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재밌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듣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안 듣죠? 공부하는 거 제일 싫지요? 말도 안 듣고 대답도 안 하고 공부하는 거 싫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제가 공부를 하러 많이 다녀봤어요. 지금은 이제 내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렇게 해석을 여러분한테 해드리지만 30대까지 내가 일찍 목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30대까지, 그건 한 40이 될 때까지는 배우로만 다녔어요. 내가 영적 경험이 아무리 많아도 요한계시록을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어져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세미나 그러면 다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각각 모든 그 목사님들마다 해석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학교에서도 요한계시록 특강 그러면 또 학교를 가리지 않고 쫓아갔어요. 교수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그랬더니 역시 자기가 아는 것만큼밖에 말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사람은
분자적으로 풀고, 어떤 사람은 비유적으로 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자연과학을 전공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을 또 잘한다고 신학교 교수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분이 우리나라에 일반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렇게 성경에 심취해갖고 성경을 많이 해석을 해요. 근데 그분이 전공이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부 자연과학으로 풀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말이 맞아요. 가서 들으면 다 그 말이 맞아요. 그 목사님들마다 하는 말을 다 들으니 다 맞아요. 근데 나는 이제 여러 개를 다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으냐 이게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자기 말이 다 맞지만 나는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사람을 10명 이상을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 말이 틀리니까 그 10명의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분이 많으냐, 어떤 분이. 이게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속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배우면 배울수록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이 안 되니까. 여러분도 그래요. 종말론에 심취하면 권 목사 말을 들으면 권 목사 말이 듣고, 박 목사 말을 들으면 박 목사 말이 듣고, 최 목사 말 들으면 최 목사 말이 맞고 다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그런 말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거든요. 다 맞아요. 나도 이렇게 다 배우니까 다 맞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 여러 사람 얘기를 들으면 이제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하나만 배웠으면 그놈만 믿으면 되는데 다 내용이 다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더 성경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0대가 지나가고 배우는 30대가 지나가고 40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또 더 많은 책들을 읽게 되고, 또 50대 가서는 이걸 정립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60대가 돼버렸잖아요. 이제 70대는 나가리. 70대는 이제 나가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정립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딱 정립이 돼서 여러분에게 좋은 걸 가르쳐 줄 수 있어서 저는 아주 행복해요. 12장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1장에서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갔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종말에 일어나는 마지막 사건인데, 이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은 11장까지로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따다단 나팔 부는 천사가 부니까 이제 이상한 장면이 딱 벌어지는데, 그때부터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후 3년 반. 자, 이 후 3년 반이 이루어지는데, 이 7째 나팔을 불고 나면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7 대접을 받은 또 7 천사가 나와요. 7 대접을 받은, 여기서 나팔을 따다단 부니까 7 천사가 또 착 나오는데 대접을 들고 있어요. 그 7 대접을 이제 땅에다 탁 쏟으니까 세상이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그러니까 전 3년 반은 자, 7 나팔 부는 천사가 있었죠. 그 앞에 7 인을 가진 천사가 있었어요. 7 인을 가진 천사, 7 나팔을 가진 7명의 천사, 그 다음에 7 우레를 가진 천사. 그것은 비밀에 덮어두라. 그래서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 3년 반에는 사건이 3개가 일어나요. 7 천사가 인이 딱 붙어있는 책을 들고 서 있어. 책을, 두루마리 책을. 그걸 세상에 탁 갖다가 인을 떼서 펼치니까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7째 인을 딱 뜰 때 7 나팔을 부는 천사가 나타나. 7 나팔을 부는 천사. 그래서 쫙 나팔 하나하나 부니까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더니 7째 나팔을 분 천사가 나팔 불기 바로 전에 7 우레를, 10장에 가서 보니까 7 우레를 가진 7 우레를 가진 천사가 또 있어요. 7 우레를 가진.
근데 그 7우리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지금 내가 말하지 말라. 그래서 10장에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기록을 못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제 7째 나팔을 빠바밤 부니까 7대접을 가진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7대접을 가진 것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 사건이 지금 기록되는 거예요. 12장의 사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11장까지를 전 3년반이라고 그러고 12장부터는 후 3년반이라고 하느냐? 그 무슨 근거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자, 보세요. 6절, 12장 6절.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해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랬죠. 1260일. 대충 계산해 보니까 3년 반이죠. 또 한 번 또 나와요.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 2때, 반때를 양육받으매. 1때를 1년, 2때는 2년. 그러니까 1년 플러스 2년, 3년이죠? 반때, 반절, 3년 반. 이렇게 해서 3년 반 나오네. 그럼 이건 후 3년 반이야. 앞에서도 이런 말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때부터 후 3년 반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근거가. 이해가 돼요?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졸리기만 해요? 그럼 주무세요, 그냥. 오늘은 주무시고 집에 가서 다시 녹화되어 있는 거 한번 더 들으세요. 할 수 없죠. 뭐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여기 왔더니 얼마나 좋아요. 시원하죠. 의자 푹신푹신하죠. 아버지 집이지요. 아버지 집이니까 뭐 누가 말할 사람도 없죠. 목사도 말 안 해요. 그러니까 딱 기대고 눈 감고 주무세요. 괜찮으니까. 녹화되놨으니까 나중에 꼭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놔야 이단한테 안 속아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 엄청 치거든요. 자, 그 다음 다시 12장 앞부분으로 갑니다.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첫째, 여자가 등장해요.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옷 입었대요. 그러니까 뒤에 막 해같이 빛나는 게 있는 거죠. 발 아래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 그러니까 달을 밟고 해처럼 빛나는 그런 것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썼더라. 면류관. 12 별의 관. 이 아마 이 관에 12별이 쫙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성경의 12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을 12지파 뭐 이런 식으로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숫자잖아요. 12. 그래서 12이라는 숫자를 하나님이 잘 사용해요. 24도 12의 배가 되는 거죠. 24 장로들도. 그런데 여자가 나와요. 여자. 그 다음에 3절에 가면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와요. 붉은 용. 그러죠?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래. 7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뿔이 10이라 그랬어요.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인데 7 머리마다 왕관이 있더래요. 왕관이. 근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이 쓰는 건데 이 용도 7이라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인데 이 마귀도 하나님을 가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장한다. 7이라는 숫자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사기당해서 내가 돈을 손해봤어요. 누구만 손해? 손해본 사람만 손해. 마귀한테 우리가 속았어요. 누구만 손해? 손해본 사람만 손해지 손해 안 본 사람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둬야 돼. 여러분 이런 활동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나 마귀다 하고 나타나면 아무도 안 속지. 그러죠? 누가 속겠어요? 마귀다 하고 나타나는데, 여기 그래서 성경에 참 재밌는 기록이 7 머리를 가졌더라.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관을 썼다.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권세. 10부를 가졌다. 그것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또 다른 게 하나 또 등장을 해요. 다른 게 뭘 들어가면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 예?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은 하늘의 군대를 주관하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 그리고 그의 사자는 미가엘을 따르는 부하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며, 용은 마귀. 지금 아까 나타난 그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부자들도 싸우나, 부하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여 땅으로 쫓겨났대. 오늘 여기 3가지가 나타나요. 여자, 용, 천사.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미가엘은 천사장이니까 금방 천사인 줄 알겠는데, 용은 이제 우리가 다 마귀인 줄 알고,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자. 아주. 내가 보니까 좀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궁금해하고 들으려고 그런 것 같고,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잠이 솔솔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여자가 도대체 뭐냐? 여자가 여기에 대해 해석이 아주 풍부해요. 성경에 여자를 뭘로 상징했는가 하면은, 여자를 사람으로 상징할 때가 많아요. 여자를 어떤 곳에는 성도로 상징해요. 어떤 데 가서는 여자를 마귀로 상징해요. 여자를 성경에 여자를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어떤 때는 마귀로 비유되고, 어떤 때는 성도로 비유되고, 어떤 때는 그 여자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무슨 불교인이나 무슨 세상의 모든 사람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때 여자는 세상으로 상징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에는 여자를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이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해석이 막 여러 가지가 막 붙는 거야. 각각 자기 생각대로 막 해석이 붙는 거야. 그러면 오늘 여기서는 여자를 뭘로 얘기해야 되느냐? 나는 여기 여자는 기독교로 봐요. 기독교. 저는 기독교로 봐요. 왜 기독교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자, 용하고 마귀가 천사하고 싸웠는데 세상에 쫓겨나서 이 용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여자를 괴롭혀요. 쭉 보니까. 자, 보세요.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가리켜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며,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기독교가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쓰잖아. 날마다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애를 써. 그리고 그 아들들 중에서 이 중에 하나는 지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과거에 이 말은 굉장히 해석이 광대한데, 이 여자를 하와로 상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와로. 그래서 하와 때부터 이야기를, 지금 하와 때부터 하늘에서 있었던 일을 사도 요한에게 지금 하나님이 보여준 거 아니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난 이야기를, 과거의 일을 지금 여기다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2장이 굉장히 어렵고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다 여러분 해석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벽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하지 말아요. 12장 이거 하나만 갖고 최소한도 여러분이 이해될 정도로 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으려면 2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30분 안에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를 어떤 분들은 또 하와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많이 알면 복잡해갖고 해석이 안 되어져. 헷갈린다니까. 많이 알면 알수록 헷갈려져. 그런데 통틀어서 이 지금 12장 문장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들은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려고 그래, 자녀를. 근데 이 하늘에서 쫓겨난 9절 그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그의 벌을 내쫓기더라. 내가 또 하늘에 큰 음성이 쓰려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가 쫓겨났다 이게요. 마귀는 참수했다는 거. 하나님, 저 오병이교회 저 아무개 집사 저 죄 짓는 거 좀 보세요. 그러니 성경대로 심판하세요. 저 아무개 집사 또 죄 짓는 거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세요. 이렇게 참수하던 자가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또 11절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렇죠,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성도는 마귀와 싸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돼. 이긴 자가 돼야 돼. 마귀와 싸워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야 돼요. 내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강의를 하니까 마귀가 난리가 났어.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못 듣게 하려고.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신앙을 이렇게 바르게 딱 정립해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못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마귀가 엄청 방해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기느냐?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다른 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보니까 마귀와 싸우는데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더라, 그 말이에요.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곳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한테 내려왔습니다. 13절 용이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지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뭐요? 박해하는지라.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 우리를 이 세상에서 박해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괴롭힘 당할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당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다 당해요. 그래서 마귀한테 져버려요. 져서 망해요. 그러면 마귀가 나를 지금 괴롭혀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 성경대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긴다고 그랬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이긴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마귀와 싸워야 돼. 그럼 우리가 마귀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예?
기도? 말씀? 예? 왜? 두 가지밖에 모르지. 성령의 검. 예. 전신갑주를 봐봐요. 전신갑주를 보면 한 손엔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방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아시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이 확고부동하게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나를 죽이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남편이 발로 지근지근 밟아도 예배 시간 되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주님, 저는 내 목숨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그게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해서 그래,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믿음이 목숨이 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마귀를 물리쳐 주리라. 그래야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 여러분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 무슨 힘으로 이기실 거예요? 마귀가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는데 그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건 믿음이요. 믿음. 생명 걸고 그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기도할 때, 믿음 안 지키는 사람, 뭐 주일날 뭐 결혼식도 가고 놀러도 다니고 빠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마귀가 장난에 핍박을 해. 주여 도와주십시오.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절대 안 도와줘 하나님은. 왜? 못 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신갑주의 한 손이 뭐예요? 믿음. 방패는 방어무기야. 방어무기. 예? 이 방어무기가 있어요. 한 손이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 말씀. 성령의 검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네가 나를 암병을 걸려가지고 죽게 할지라도, 네가 나를 가난에 처해가지고 뒷더머리에 올려가지고 빚에 눌려 죽게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딱 해버리면 마귀가 입에서 부정적인 말 나오기를 원해서 그랬는데 믿음의 고백을 딱 해버리니까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에 믿음장이 있어. 믿음장. 믿음장에 보면은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불 속에 집어넣어도 끄떡도 안 해. 네가 내 몸을 태워 죽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네,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장에 나오는 이야기요. 응?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 불 속에 확 집어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하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속에 타서 죽어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우상하게 절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 내놔요.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마귀만 내쫓아달라고 그러네. 안 나가. 믿음을 하나님께 내놔. 믿음.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말씀의 검으로 딱 명령을 내리는 거야. 에? 이게 말씀에 입에서 말이 나가는 게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딱 하니까 마귀가 다 물러가는 거야.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도우셔. 다니엘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 안 도와주시죠. 절대 안 도와주시죠. 룻기에 룻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룻을 도와서 보아스와 결혼시켜서 행복하게 살게 해줬을까요? 안 해줬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에? 나와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보일 것이 있는데 믿음을 보이란 말이에요. 믿음을.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정말 믿음이 없어. 성경 하나도 안 믿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슨 잘 되려고만 나오는 거예요. 잘 되려고. 믿음이 이만큼도 없어. 핍박 조금만 하면은 막 하나님 막 원망하고 집에서는 에이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렇게 안 도와줘 막 이랬다가 교회 나와서는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주여 믿습니다.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집에서 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집에 무슨 핍박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고 마귀가 핍박한다고 그랬잖아요. 박해하는도다. 이 말이 핍박하는도다. 고통을 주는도다. 괴롭히는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목숨을 걸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기까지 마귀가 싸우는 거예요. 나는 주님 이렇게 죽어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딱 보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탁 도와가지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천사하고 마귀하고 용하고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귀들은 천사가 나타나면 도망가요. 예수님 안 오셔도 도망가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해줘도 천사만 와도 도망가는 거예요. 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임하는 천사들과 싸워서 마귀는 이기질 못해요. 성경이 오늘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야, 그 오병이께 김집사 그 믿음 있더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핍박을 받았냐? 야, 한 5년 동안 그냥 그렇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도 흔들림 없이 열심히 교회 가서 충성하고 자기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더라. 됐다. 합격이다. 이제부터 네가 가서 도와줘서 그의 기도에 입에서 나오는 소원을 다 이루어줘라. 하나님 명령 딱 하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와서 하나님 명령 받고 딱 도와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곱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딱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축복하고 딱 떠나니까 그때부터는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 그래 성경에 보니까. 근데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 꾸준한 믿음,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믿음을 성경에 금으로 비유했어요. 금은 절대 안 변한다니까요. 금은 똥통에 빠졌다 꺼내도 그 가치가 그대로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똥통에 금 한 덩어리 이만한 거 있어. 그거 건져냈어. 갖다 버릴 거예요? 깨끗이 씻어서 팔아먹지. 안 변하니까 가치가 있어서. 믿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웬만한 쇠석은 다 녹슬어. 그런데 금떡 거리는 절대 녹이 안 슬어. 그래 그게 믿음이야. 믿음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이 준다고 써놨잖아. 9가지 은사에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성령이 주신다고. 그 믿음을 여러분이 받아야 돼. 오늘 저녁에 기도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큰 믿음 달라고 그래. 그래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 기왕 기도할 바에는 하나님 내게 큰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 마귀와 싸워서 이기게 하세요. 앞으로 내가 마귀가 나를 가지고 아무리 장난을 치고 아무리 괴롭힘을 당해도 절대 내 입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마귀가 이겨요. 요즘 보니까 지난번에 김기동 목사 또 나왔더라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러죠? 네. 나와가지고 내가 이게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막 별 얘기가 다 있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막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려갖고 막 목사 흉봐. 하지 마. 저버려.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사실 아니야. 언론에 나온 얘기가 다 사실 아니에요. 이번에 지금 국민의당 언론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얘기 흘렸다가 지금 된통 당하잖아. 그러죠? 뉴스 안 봐요?
반응이 없어. 끄떡끄떡이라도 해줘야 뭐 아는 걸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죠. 언론이 지금까지 내가 보니까 언론이 다 진실이 아니더라고. 예. 그리고 그게 진실이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지 마.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 하나님께. 항상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얘기예요. 누가 뭐라고 그러고 불신자가 그러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사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고, 그러니 당신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나나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이렇게 믿음 위에 딱 서 있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무슨 사건 하나가 생기면 막 난리를 쳐. 난리를.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와 상관도 없는 일들이야.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김미도 목사가 그렇게 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나만 그런 일 안 하면 되지. 그러죠? 예. 이렇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마귀를 이기는 첫 번째 무기가 뭐냐? 믿음. 두 번째, 성령의 검. 그 검은 그 검 안에는 말씀도 있지만 입에서 나오는 기도,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죠? 말씀. 기도 속에 이 말씀도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게 이기는 이걸 배워야 돼. 이걸. 그래서 막 13절 기독교인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지라.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박해할 이유가 없지. 그 다음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나아가 거기에서 뱀의 낫, 마귀의 낫을 피하여 3년 반을 양육받고 여기를 갔다가 피난처라고 그래요. 피난처. 후 3년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피난처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다 피난시켜 놓고 세상을 막 그냥 어지럽혀 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난처 얘기가 지금 12장에 2번 나와요. 앞부분에 한 번 나오고 여기서도 지금 나오고 두 군데 나와. 그래서 피난처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 근데 그 시간이 없어. 벌써 16분이 지나가 버렸어. 주여, 시간이 모자라. 자,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성도들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성도들을 물에 떠내려갈 정도로 막 어려움을 주는 거죠. 어려움. 막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데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 입이 토한 물을 다 삼켜서 누구를 보호하느냐? 성도를 보호해 주더라.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 후 3년 반에도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버려요? 보호해 줘요? 보호해 주더라. 할렐루야. 예.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 같은 분들, 지키는 사람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앞에서 나온 여자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으니까 그 아들이 누구요?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의 자손들. 그러죠? 여기 지금 나오잖아. 17절에 해석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마귀가 서 있더라. 그 하나님을 잘 믿는 그 후손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피난처로 간 사람들도 있는데 가지 못한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나는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람들은 재미없나 봐. 재밌어요? 네. 재밌는 사람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말씀이 막 재밌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피난처로 보낸 성도도 있고 그 성도들 자손들 중에 일부는 남아있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용이 쟤들은 안 돼. 쟤들은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냥 물을 토해갖고 그냥 싹 떠내려가게 하듯이 막 괴로움을 주는데도 하나님이 딱 지켜버리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아직 들어가지, 피난처로 가지 못한 것들을 찾아가가지고 싸우려고 모래 위에 딱 썼더라.
오늘 지금 12장이지 13장은 다음 주로. 이 클라이막스에서 항상 성경이 이렇게 딱 다음 장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궁금하게 해놓고 다음 주 안 나오면 이제 또 몰라 이제 어떻게 싸우는지 이제 이게 재밌어 성경이. 이런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마귀한테 지지 맙시다. 마귀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이 수많은 요한계시록을 가리키는 목사님들 테이프를 듣고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 빠지면 여러분 인생이 망칩니다. 절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종말론은 믿되 종말론 주의자는 되지 마라. 그리고 종말론을 믿으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으로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하고 산다. 날마다 막 이기면서. 그리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부에 내가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아무런 걸림이 없어. 내일 오셔도 오늘 오셔도 주님이 나를 들어 가신다. 거기에 걸리지 않도록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심판장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난 아직 그 믿음이 안 되는데 그걸 이제 깨달았으면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 오늘부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걸리지 않는 믿음 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정말 이 하늘에는 용, 천사, 여자 이 셋이 있는데 이 싸움이 지금 천사하고 용하고 싸우다가 용이 세상으로 내려와서 이 성도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도하고 우리하고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받은 자들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싸우고 있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끝까지 싸운 자는 다 이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야죠. 여러분도 다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만 붙잡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붙잡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러 나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지면 믿음이 올라가니까, 믿음이 더 상승하니까, 커지니까.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러셨거든요. 내가 지금 염려하게 산다. 예수님이 답을 줬어요.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너는 믿음이 너무 적어. 그냥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성령 충만, 또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자꾸 믿음을 키워야 돼. 믿음을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절대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 믿음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마귀가 아무리 괴롭혀도 이기고 승리자가 돼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 여기 나오잖아요.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 뭐예요? 우리 괴롭히는 게 마귀의 취미예요. 취미. 우리 괴롭히는 거. 마귀가 성도,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을 괴롭히는 거. 그게 마귀가 지금 하는 짓이라고. 마귀가. 그래 이 마귀가 하는 짓이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시험 들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시험 들게, 교회에 가서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고, 뭐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무슨 뭐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가서 뭐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다 시험 들게 만드는 이게 다 마귀의 짓이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조금 전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내게 성령의 힘을 주셔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성령 충만해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서 마귀와 싸워 이겨서 당당히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